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성경에 기록되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눈과 귀로는 천상의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천상 교회에서 요한의 눈이 먼저 보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의 보좌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과 세상이 다스려짐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어 용서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가 받을 영광이요 성도들이 왕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고 7 영인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의 활동이었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요한은 성령의 활동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보았던 성령의 활동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성령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고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상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권력자들에게 박해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줌을 알리는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고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감당해야 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상의 교회 두 번째, 천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천상교회의 정경, 천상교회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7 등불과 7 영,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6절부터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입니다.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기 수정이란 맑고 투명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유리바다는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는 반짝이는 천상의 바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성결하여 조금도 더러움이나 어두움이 없음을 가리키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건축을 하면서 바닥을 맑은 유리로 깔았습니다. 그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시바의 여왕은 물을 건너는 줄 알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시대가 따라 변하고 요동을 칩니다. 더러운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 무결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바닥은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였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켜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금은고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소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과연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보좌 앞은 청결하고 희왕찬란하며 영광의 극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생각하고 그 성결과 사랑과 은총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진 맛이요 멋이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거주할 천국을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 요한이 보았던 천국 천상의 교회는 내 생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이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상상해 보십시다. 보좌 둘레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 곁에서 시중을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왕명을 출납하는 성정원의 도성지처럼 오늘의 비서실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시중을 드는 네 생물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기를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합니다. 네 생물, 이것은 헬라말로 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한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24장로처럼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들, 곧 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권세와 힘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중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다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온유하고 봉사와 희생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유와 희생과 봉사로 시중드는 천사장을 말합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로 시중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데 독수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민첩성과 신속성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민첩하게 시중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교회는 네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시중들고 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천사들이 시중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온유함과 지혜와 신속함을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의 공통점은 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라고 합니다. 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6개의 날개를 각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기록된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천사들은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 날개로는 날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활동의 순종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 생물, 천사장들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시중 들고 깨어있는 각성, 부단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내 생물들, 곧 천사장들은 영적 투시력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교회의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둘째로 천사들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천국 생활의 아름다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의 절정이 예배이듯이 사도 요한은 천국 생활의 절정인 예배를 목격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은 본래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온전한 찬미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자기 욕심을 자기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니 피조물이 끙끙 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을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온전한 찬양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울려 펴지는 광경을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8절 중간을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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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것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찬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찬송의 주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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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을 했던 천사들의 노래 소리도 같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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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신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천상교회의 예배는 회복된 예배였다. 회복된 찬양이었다. 그 회복된 예배, 회복된 찬양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인간사를 가사에 담아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CCM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송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저 천국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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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불러야 할 노래의 진정한 주제라는 겁니다. 둘째, 천사들의 예배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8절 후반부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권세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을 노래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께만 참된 권세와 주권이 있다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요한은 이미 세상에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찬양과 존귀를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의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천상교회에서 천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옳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사실을 천상교회에서 그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의 노래는 순간적이거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심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찬양의 주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찬양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요한이 보았던 천사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에도 계셨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성도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했는데 사도 요한은 천국교회에서 바로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장차 오실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영원히 구별되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천사들의 예배,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요한은 보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에덴의 회복,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성품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모아져야 함을 천상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찬송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지요. 사도 요한은 내 생물들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4장로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천상교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의 예배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있었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천상교회 성도들의 예배였다고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24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난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천사가 찬송을 하고 목자들은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24 장로들의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리면 겸손의 상징입니다. 엎드림은 감격과 감사의 상징입니다. 엎드림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겸손과 복종과 감사와 경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절정, 예배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섞인 것이 많은가 우리 알게 되지요. 회복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회복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성도이고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엎드리는 자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천상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관, 24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천상교회의 예배의 장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관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여 면류관을 받게 되면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상교회의 예배는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는 의미로 그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충성했는데 그 충성스러운 종이 하는 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종의 고백이고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천상교회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11조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천상교회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상교회를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교회에서 성도들의 예배, 마지막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24장로들 미리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보았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천상교회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여기 주 하나님은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 도미치안의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황제는, 제후는 하나님의 아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도적질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보존되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에 열려있는 천상교회는 실존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보다는 신령한 영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전능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움이나 어두움이 없고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수종무는 천사들은 부단한 활동성과 민첩성과 통찰력과 순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조세계의 완전한 조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상교회의 완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찬양으로 충만했고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주제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4장로들의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 감사하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공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 그것이 천상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지상교회와 성도는 이 천상교회의 예배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섞여 있는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천상교회의 그 완전성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가, 그것이 천상교회 성도들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각양의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고백이 충만함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으니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존재의 의는 하나님이시다. 주로 말미암고 라고 했으니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예배가 있는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실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말해도 다 이해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천상교회의 설교를 하니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답답함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천상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천상교회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예배와 먼저 간 성도들의 예배, 그
모델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천상교회의 예배였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도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천상의 교회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천상교회의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천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나도 용기를 내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유요, 저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